오늘 시간에는 태초 전과 태초와 마지막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태초 전과 태초와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태초가 있는데 그 태초 전에 바로 아버지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가 있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도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바로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바로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바로 잠언 8장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태초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태초 전부터 존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태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바로 이때가 태초가 되겠는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아들이 되겠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지혜가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잠언 8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를 가지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신 것은 태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 그래서 잠언 8장 24절에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자, 하나님께서 땅과 들과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아들을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신 것이 내가 이미 낳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난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낳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낳으심을 받은 때는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낳았다는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계신 분일까요? 아들이 먼저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존재한 분들일까요? 자, 생명을 주신 분이 먼저 계신 분일까요? 생명을 받은 자가 먼저 존재하는 자일까요? 생명을 주신 분이 당연히 먼저 계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아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신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되시겠고,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로부터 생명을 받게 된 자.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가장 먼저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 그 아버지 곁에는 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아버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곁에 바로 그 아들이, 생명을 받은 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잠언 8장 27절에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다는 것.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지혜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실 때 아들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그 지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그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할 때 바로 태초에 지혜가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지셨고 낳으신 존재이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쓰인 세오스, 헬라어로 세오스라는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세오스가 여호와께로도 적용이 되고 이 지혜에게도 세오스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오스는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세오스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고 바로 그 지혜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이 말씀이 세오스이지만 엘이지만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지혜가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만물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만물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지혜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혜는,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바로 세오스이고 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께서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여호와께서 지혜보다 높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말씀은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신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는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 전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하셨지만,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그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는 것,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 힘센 천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무덤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고, 지혜도 그 힘센 천사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의 죄를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만 속죄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셨고, 지혜도 사람이 되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 육신이 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혜는 그 영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지혜는 바로 그 태초에 가지신 지혜는 그 영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이 본 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힘센 천사가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것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밀하게 이 비밀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주님인 것처럼 알도록 아주 은밀하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구름으로 입고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이 땅으로 올 것을 기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그 힘센 천사의 영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계시록 12장 말씀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게 되는데 그 이적을 요한에게 하늘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하늘에서 큰 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이 힘센 천사가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비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 독생자의 비밀은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에게 이 비밀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신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가지셨고 마지막에 마지막 아담으로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서 큰 복된 자리, 큰 축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